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폭격기들이 미국에서 태평양의 사이판 섬까지 먼 거리를 비행했습니다. 그 덩치 큰 비행기들이 착륙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나를 따르라라고 표지판이 달린 찝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차가 거대한 비행기들을 인도하여서 세워둘 지정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어떤 조종사가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을 하였습니다. 기발한 표지판을 달고 있는 저 작은 지프차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리와 언덕을 걸으시던 그때로부터 참으로 긴 시간이 지났고 또 모든 면에서 세상은 발달했지만 예수님의 본보기와 가르침은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겁도 없이 제자훈련을 신청한 15기 제자훈련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36주간의 긴 훈련 과정, 그것도 만만치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숙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다 함께 수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자의 삶은 오늘 손을 들고 선서했던 37명의 제자 훈련생들에게만 요구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무리를 넘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언제나 두 부류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두 부류는 바로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라고 그들 모두를 묶어서 표현해도 될 텐데 성경은 그들을 굳이 구분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반을 하기에 앞서 늘 읽어오게 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펜인가 제자인가입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펜은 와서 한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언제나 수적으로는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소망이시고 내 삶의 길이시기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병 치료받고 또 자기의 어떤 필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던 자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모습이 변합니까?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자 예수님께 돌 던지고 침 뱉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과 뜻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비록 진리라고 할지라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자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들 가까이 계시던 예수님이었지만 정말로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무리와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곁에서 항상 예수님 주위만 맴돌기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도 하고 또 답답한 모습 보이기도 했으나 그들은 가장 친밀하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르는 것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친절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대다수가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험과 기술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 그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 실패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실패와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변화와 성숙의 기회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만 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습니다. 무리로 만족하기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너무 크고 값집니다. 목적도 없이 또 방향도 없이 그저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다니는 무리에 섞여 있지 말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 아닌 주인공들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들만이 히스토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리를 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의 모습이 무리이거든 제자의 삶으로 뛰어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번째 해야 할 것,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가족도 또 자신이 하던 일도 그의 삶 전체를 모두 부인하고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에게 무엇을 더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시다 하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즉시, 오늘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보아서 틀림없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설명이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하는 일이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것을 알게 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지금 다른 곳으로 잡아서 옮겨놓고 세워놓은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즉각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생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고 체험하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삶 전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버리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내 모든 생각,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또 친구들이 아무리 공부하라고 타일러도 그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험 보는 날입니다. 문제의 답을 살펴보던 중 공부를 안 했으니 답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는 답안지에 이렇게 적어놓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담당 교수에게서 그 시험지의 채점표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이고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세상에 별로 관심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용만 하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기는 모두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지 않은 자아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 즉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그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섬기면서도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선교를 나가서도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만 자기 기분 상해버리면 사명이고 책임이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덕규 시인이 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것은 하덕규 시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도 아마 이 질문 가운데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로 고백하면서 실제로 내 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아니라 나뿐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능력, 내 판단 다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속에는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면서 교회에서 무언가 한다고 하면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에 그동안 무슨 일들을 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적어야 하기에 그 힘든 고생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잠시만 봉사하라고 하면, 리더로 섬겨달라고 하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이가 또 어려서 안 된다, 시간이 없다, 픽업이 없고 여전히 기도 중이다,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는,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이 모습들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죽은 재물은 말이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로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과 약함이 문제라고 변명만 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십시오. 허점투성이 내 생각 가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담대함과 강함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 같은 마음 우리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날 조짐이 보일 때마다 철저히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었더니 지금은 내가 그의 말씀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쉽지 않지만, 만만치 않지만 자기 부인하는 삶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십자가 지는 것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 중에 하나로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도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쇼가 아닙니다. 연극도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적당한 타협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든지 주님과 상관없는 구경꾼이 되든지 우리들에게 그 선택을 강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굴복하고 이기적인 삶을 끝장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의 고난 주간 행사였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정말로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분들이 저걸 어떻게 들고 가시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십자가 밑에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굴러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못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 내가 사랑할 때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임합니다.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선교를 떠날 때 핍박이 있습니다.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따돌림 시킬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못 박히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 가지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뒤에서 세상의 유혹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도 목을 전혀 돌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날 자기가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편하게 살겠다고 발버둥 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만의 미래 계획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저 앞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그곳만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했고 정말로 그 고백처럼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참으로 미래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촉망받는 정말로 그 잘 나가던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받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위한 미래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인도하시는 대로 또 길이 열리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 달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못 박히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면 아무 능력 없이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약해져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못 박히지 않은 십자가를 놓고 우리는 쇼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능력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의 속가 밖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십시오. 이 능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유혹하죠.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놓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간단히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너한테 다 줄게. 고통 없이 수고하지 않고 온 세상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거기 굳이 안 가도 된다. 그렇게 피 흘리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도 안 봤는데 너만 말 안 하면 된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희생 없는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 많은 선수들이 한순간을 위해서 4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목에 걸렸던 그 금메달은 그냥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메달이 아니라 정말로 피땀 흘려서 노력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목에 걸린 금메달만 바라봅니다. 이제 금메달 받았으니 한 달에 100만 원씩 돈 벌지 않아도 되겠네. 참 좋겠다. 그 사람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스마트폰 먼저 사기 위해서도 줄 서서 3일씩 4일씩 매장 앞에서 밤낮 지새우면서 희생하고 또 그것을 사기 위해 조금 덜 먹고 걸어 다니면서 돈 모아서 무언가를 사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 가치에 맞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고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과는 좋기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상급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한 반드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것 외면하지 말고 그 앞에서 결단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고 십자가 지지도 않았으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전부 다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도 이미 온 그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세상에 반짝거리는 그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실패한 모습이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첫 독자들의 시대의 사도들은 실제로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이 당시에 황제가 태어난 날이 곧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황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힘과 권력과 재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치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황제의 복음이란 황제만 잘 따라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돈이 곧 힘이다. 너는 아직 젊으니까 누릴 게 굉장히 많다.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끊임없이 황제의 복음이 들려오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황제의 복음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도록, 이 시대의 비전과 야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을 따르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도 극히 일부만이 성공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뽑혀가고 나머지는 그냥 모두 그저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에는 죽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만만치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무리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제자처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자아를 죽이고 못 박힌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찌질하게 여러분들의 삶 살아가지 말고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유혹하려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 마귀가 우울증 약 먹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을 때마다 참 당연한 말씀 같지만 우리들을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하는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 머리 숙인